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 어쩌면 겨우 몇 주에 불과한 시간 이후에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늘 그들을 그리워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열망과 기쁨 그리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아니다.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자랑이었고 주님 앞에 드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몸을 떠날 수 없듯이 주님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그 신부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 나의 자랑, 나의 만족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음을 두신 우리 교회, 그 영혼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함께 아파하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세워질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성숙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환난 속에서 이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을 홀로 남고 디모데를 보내어 성도들을 굳게 세우게 하고 있다고, 굳게 세우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믿음이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혹시 무너졌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 전해준 소식은 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랑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의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내려가듯이 안도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한마디 안에는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염려와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넘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부귀나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나가는 것, 환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숫자나 외형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그 마음을 넘어서 지금도 교회가 자라고 성숙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살아내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라고 그렇게 안도한 적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안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결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거룩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교회를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마음을 두셨고 교회의 성숙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으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서로의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모두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